예, 반갑습니다. 2024 첫 해를 맞이해서 또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또 예배와 또 많은 역사를 또 이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서로 전우자부 간에 인사하기 바랍니다. 새해 복 받는 성도 됩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 기 바랍니다. 예. 복 받다니까 또 집에 거북이 큼지막한 것도 하나 놓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돼지 저금 통장을 어마어마하게 산 사람인데 새로 사지 말고 작년에 샀다 그냥 묻어놓은 거 다시 꺼내면 되겠죠. 자, 오늘 그 말씀 보겠는데요. 창조와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또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창세기 말씀 좀 더 보겠는데. 글쎄요, 이제 보게 되면, 그 처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 속에서 또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보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보게 되면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약속을 해주신 게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안의 내용은 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장 17절하고 1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7절 18절 18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금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세웠다. 근데 거기 이렇게 보기에는 설명이 나오는데요. 쪼갠 고기 사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또 고기란 말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또 출출하신 분들 계신데 잠깐 생각을 잘 정리하고 쪼갠 고기다. 짐승을 말하는 거거든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키는 겁니다. 참 글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짐승을 반으로 쪼갠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생각해도 짐승을 반으로 쪼개 가지고 양쪽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놓으니까 그때 막 피가 이렇게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참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반으로 쪼개면 그 짐승은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었겠죠. 근데 죽은 거를 갖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애를 가지고 반을 쪼개서 양쪽으로 놓는 거예요. 거기서 피는 계속 나오고 있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나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쪼갠 거는 분명히 이제 하나님 쪼개라니까 일찍 그렇게 쪼갰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쪼개놓고 기다리고 되는데 시간이 이제 나는데 아무 뭐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그 좀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가만히 있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데 그 보면은 뭐가 하나 나타나요, 하늘에. 근데 뭐 나타나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뭐가 나타나긴 나는데 거기 11절에 보게 되면 솔개가 나타났어요. 새죠, 새. 피냄새를 맡고 요 솔개가 딱 나타난 거예요.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하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쪼갰단 말이에요. 아니 쪼개는데 왜 쪼개라고 하셨지? 하고 이제 의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새가 나타나는 거예요? 새가 나타나서 이 새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또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제 새가 사실은 새는 단순해요. 먹을 것이 있으니까 먹으러 온 거란 말이에요. 고기가 있으니까 날 걸로 먹으러 온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스라엘을 한 번도 갔다 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은 그 예수님께서 또 여기 성경에 역사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사실 가도 뭐 그게 많이 그런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 많다고 해요. 들어보니까
그래도 지명은 그대로 살아 있는 데가 있겠죠. 예, 그래서 한번 가보긴 가봐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갔다 온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제가 이제 같이 이제 버스를 타고 장거리 버스를 타고 그분하고 며칠을 지내게 됐어요. 그분은 목사님이세요. 예,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 갈릴리 지역에서 큰 은혜 받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갈릴리 지역에 딱 가가지고 예수님이 세례 받은 그 요단강 쪽에 갔대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 진짜로 실제로 본인이 눈을 딱 뜨니까 앞에 비둘기가 한 마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예,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딱 받잖아요. 예, 근데 그 보면 성령 하나님이 임한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모양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데 비둘기 모양과 같았더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비둘기 눈을 땄더니 비둘기가 정말 눈앞에 있더래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비둘기를 향해서 주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예. 근데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절실하면요. 좀 약간 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분은 아주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게 얼마나 웃기던지. 그분은 진지한데 진지할수록 저는 더 웃기는 일이었어요. 예, 결론은 그분은 그건 비둘기였지. 주님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탁 있는데 뭐가 나왔다? 하늘에서 새가 날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쪼개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새가 날아왔어요. 그러면 보면요, 또 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이라면 뭐랄까요, 그 새를 보고 주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은 근데 역시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새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했느냐? 거기 11절에 나오죠. 소리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우리가요, 좀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성을 잃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접근을 하시지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으시거든요. 아주 절실할 때는 정말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도 인격적이에요. 아주 절실하니까 필요하니까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그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거지만 굉장히 이성적이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해주시죠. 근데 어쨌든 이제 솔개가 딱 나타나도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그게 하나님이 아닌 걸 명확하게 알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인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 저는 저희 아버님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혼자서 이제 학교에서 생활할 때 아버님이 찾아오세요. 그러면 이제 그 생활할 때 하숙을 할 때 또 찾아오면 만나게 되죠. 네, 그럼 만나게 되잖아요. 자, 근데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이제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을 굉장히 사랑하니까 늘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연세도 90이 다 되셨으니까 가끔가다, 요즘은 안 그래요. 근데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저한테 전화를 하면 그래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가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참, 뭐가 꿈속에 찾아오긴 찾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예, 물론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꿈속에 나타난 그분은 아버님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님은 천국에 계세요. 천국에 갔는데 자식 걱정하고 아내 걱정하고,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모든 것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할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보게 되면 아내가 7이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여자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남편이 7명이 있는 아내든 뭐 상관이 없어요. 자, 만약에 아내가 7명이 있다. 그 나중에 그럼 천국 가게 되면 누가 누구의 남편과 아내가 되느냐 이런 말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참 알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구나 하면서 얘기를, 천국에는 이 세상보다 너무 행복하고 마음도 기쁨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는 결혼이라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천국은 그와 같은 곳이에요. 굉장히 유토피아라 하잖아요. 행복한 곳, 그런 곳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들어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다시 이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어쨌든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새 한 마리만 날아오고, 그러니까 쫓아내죠. 당연히. 이제 그러고 이제 한참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17절에 아까 읽었잖아요. 보면 해가 져서 어두워질 때가 됐어요. 자, 됐는데 저녁이 됐을 때가 돼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횃불이 나타나는 거예요. 타오르는 횃불.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 참 그 불의 의미가 굉장히 커요. 불의 의미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